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맹금, 곧 매와 독수리 따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모든 것을 증오하며 또 피를 흘리거나 약탈함으로써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맹금에 비교되는 비둘기는 사람들의 식물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합당했습니다. 비둘기는 오히려 연약해서 당하는 편이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매나 솔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의 상태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번호 보나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의 상태보다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새들은 고독한 새들입니다. 즉 올빼미나 당아새, 까마귀,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사는 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한 백성이 되거나 슬픈 정사나 끊임없는 고독을 지닌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지창조 쓸 때 빛이 있으라. 우리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늘 웃고 기뻐하기를 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연염 다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새들은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입니다. 뱀을 먹고 사는 황새입니다. 또 벌레를 먹고 하는 새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모든 부정한 것을 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에 빠져있는 자들과의 교제까지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 무엇을 보면 나도 죄 짓는데 용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맹모 삼천책을 알죠?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니까 이 상여를 메고 가는 그런 모습, 그거 장난하더래요. 아이고, 어린애들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지막 늙어서 죽는 사람들, 병들어 죽는 사람들은 이 상여 메는데, 또 어디 가서는 또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는 또 아마 장사는 상업 도시였나 봐요. 그래서 늘 장사는. 그래서 한 군데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늘 이 책을 들고 책 읽는 놀이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그 맹자가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참 중국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상을 낳아준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까마귀 놀던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얀 백로가, 상새가 까마귀 이렇게 까만 때 가면 물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음식 문제, 이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 배우는 일에 이건 교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들은 애굽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언할 때 이용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새들은 길조로, 어떤 새들은 흉조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은 새들이 높이 나는 사실을 대단히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증스러운 것이면 분명하며 저들은 이방인들의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미신들, 그런 것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미운 짓만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은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복을 받을 그런 점이 나오고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모든 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것이 분명해요. 저들은 이방인들의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 종류 가는 거죠. 자,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관하여서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 뱀이 받은 저주죠. 뱀과 인간 사이에는 적대 감각이 이루어졌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저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어다니는 거 싫어하죠. 참, 이 기어다니는 것 참 징그럽습니다. 그 바퀴벌레도 그렇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좀 살면서 이 진해, 기어다니는 거 끔찍하죠. 자, 적대 관계는 이 율법에 의해서 보존된 셈이다. 땅에 티끌이 기어다니는 것들이 먹어요. 따라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사람은 식물로서 그런 것들을 먹어서 안 된다. 벌써 우리가 가증하는 것은 벌써 먹어서 안 된다는 걸 말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뱀을 보면 막 돌로 치잖아. 여자들은 아주 징그러워서 도망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어다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성도는 이 땅에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늘 하늘을 바라보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임처럼 늘 하나님 앞에 뛰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분별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만 누리고 땅을 샀고 땅에다 집을 짓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천국을 사모하고 보물도 천국에 쌓아둬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으면 메뚜기같이 날개를 달고 뛸 수 있어야 우리가 메뚜기 튀어먹으면 맛있죠. 그러나 날개를 달고도 땅에 붙어 슬슬 기어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데 날아가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무슨 공급으로 사는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주식 먹는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러나 얼마 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나 공급이 끝나고 이제 농사지어서 소출을 이어서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에게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지. 애들이 그냥 과자나 너무 좋아하고 단 거나 너무 좋아하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사탕 단 걸 먹어 우리 식구들이 이빨이 다 아주 멍멍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지. 요즘 튀김 음식 같은 거 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많이 생기고 또 암도 생기고 또 이제 또 혈관계통, 피가 탁해지죠.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무분별하게 먹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문화, 지적 정보들, 주변 상황들,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들 우리가 금해야 되죠. 거룩한 사람들은 공급의 통로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늘 사모하고 해야 되죠. 자, 구원받은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더불어 중요하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의 영의 양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말씀 육신된 이 말씀을 늘 먹고 살아는, 무엇이 나를 위로이며 어떤 일이 내게 힘을 공급하는가. 다섯 번째,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다. 정함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론상 정확하게 구별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도 완벽하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 음식 먹으면 쓰레기, 이제 냄새나 썩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리죠. 또 재활용은 또 재활용에 버리고.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나 물건은 거룩해야 되며 제사장은 유달리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시린은 부정으로부터 분리를 수반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 부른 자들은 실제적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광야에 보면 장막을 보면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그렇게 중심으로, 그래서 늘 눈을 뜨고 보면 이 성막에서 높이 오른 낮에는 구름기둥, 바닥은 불기둥이 보이죠. 늘 우리는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또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정결한 생활을 따르는 길은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부정이란 깨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함, 정숙하지 못함, 지키지 못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어긋난 것은 부정입니다. 바르지 못하는 것이 부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모두가 다 부정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부정을 가정생활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청결을 실천하는 자리는 성소가 아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입니다. 실천의 현장은 아닙니다. 실천의 현장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이런 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또 공부하고 이런 정결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정결해야 되죠. 자,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보다 생활신앙으로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방 문화에서 오염됨을 주의하라. 정결한 것은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쉽게 옮겨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 얼마나 많이 급속해 사람과 뭐 한 30분만 대화해도 뭐 침체위에 가면 옮겼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로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특별히 결혼을 하는 것은 안제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금지했죠. 애굽에 있는 상태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지 말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홍해를 건넌 다음 나는 홍해를 건넌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제 이 굽이 갈라진 것처럼 나는 세상 살지만 구별되게 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구별된 생각과 그대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결이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고 부정이란 반대로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자,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상태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처지를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때 아버지가 주신 이 상속 것을 가지고 바로 장기와 함께 먹고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러운 돼지우리에 떨어져서 종살이하고 줄여 죽는 멸시천대 받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잃은 죽음은 부정한 것 중 가장 부정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정결한 것과 부정은 종교식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애굽의 신전에서 신을 형상화한 짐승들이 레위기 7장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반대되며 부정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곧 하나님이 없음의 상태입니다. 부정한 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뭐 이렇게 집에도 넣을 수 없죠. 어제도 주일날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오피스텔이 사무실로 가져와서 조금 하는데 사무실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바로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깨끗한 곳에 부정한 것을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민감함과 철저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흐르는 샘물이나 살아있는 종자는 죽음에 저촉된다 해도 부정하지 않다는 말씀은 살아있거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하게 될 상황에서도 대항할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힘보다 생명의 힘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은 중요하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교조권은 우리의 영적, 정서적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셨던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이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세상으로 가고 지옥 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전혀 예수님 만나면 그의 삶이 전혀 다르죠. 저도 어렸을 때 9살 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제사음식 안 먹고 이제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조상 산소에 가서도 저살, 이건 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생애 최고의 만남이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나는 그분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우상 섬기는 우리 집에서 전혀 다른, 어머니는 뭐 불교, 또 할아버지는 유교, 또 이제 어머니는 또 이제 우상까지도 섬기는데 나는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멀리. 이렇게 참 예수님 만난 생애가 달라지죠. 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정스러운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나 교적견된 분명이나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만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면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비전을 받고 귀하게. 지금 한국에 상당히 큰 재벌, 그 청년 때 우리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이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부자가 되라. 그렇지만 세금 다 내고 11조 내고 선교비도 내는 그런 부자가 되라. 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도 거기 그런 일을 다 하고도 부자가 된 그런 사장들도 있죠. 그게 바로 이랜드 박성수 사장. 젊었을 때부터 그런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 영향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성근사 능력이 많고 또 이렇게 성령 세례, 저는 그런 그 목사님들 만나서 성령, 물론 엑스플로 74에 5.16 광장이죠.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밤에 철학 기도할 때 이제 어떤 부흥사동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터져서 정년 때 했는데 이 성령을 만나면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훌륭한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또 이렇게 생애가 바꿔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또 선교의 비전을 받고 선교제 간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사람도 있죠. 책을 봄으로써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죠. 우리 참 주석책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좋은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아주 그 신학이나 또 이 성경의 학문에 박식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 이제 녹화를 또 하게 되고 했습니다. 또 저는 감사하게 많은 우리 그 서강교회 젊었을 때 청년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나나 우리 사모 만나서 은혜 받고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되고 또 여자들은 사모가 되는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중국, 일본, 필리핀, 뭐 대만, 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이제 또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신학교 가면 또 우리 신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또 이제 그때는 한 300만 원, 200만 원 상병이면 농촌에 큰 집을 사서 이렇게 그 벽을 헐면 교회가 되는 참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신났지만 나 만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저럴 정도 자립할 때 그 주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서 지금 뭐 다 교회들도 그 위에 짓고 또 지교회들도 많이 짓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61세 조기 은퇴해서 또 중국 유학생들을 때 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저 멀리 부산에까지 데려가서 두 날르게 공부하고 뭐 알파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해서 중국 가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분도 만나야 되지만 또 여러분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W. 아더 핑크죠. 그런 어떤 강해 설교가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제 그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나 그 조용기 목사 제자들 얼마나 큰 교회들을 많이 합니까? 저는 그 영국에서 조금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 자기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영국 와서 집회할 때 처녀 때 그때 은혜 받고 자기가 사모가 됐다. 우리가 빌리그람 목사님 만나서 우리 엑스포를 74 때 그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렇게 해서 이 생애의 중요한 만남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만남이 되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책들을 읽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고 또 나는 그 이 강해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님 만나서 나도 좀 강해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용하듯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먹는 거 이건 교제인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방향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